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동하신 책이라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비유대계 저자인 것이 특색이고, 두 번째,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인 만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의학 용어들이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이 그를 억압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누가는 귀신이라는 말 쓰지 않고 경련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냥 바늘이란 말이 나오면 일반 바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는 의학용 바늘이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육신의 의사로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서 이 누가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인간의 그 심성, 정서적인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이 슬퍼하시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를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중복해서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누가복음의 결론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서론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하나의 연결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가 마음속에 의식했던 건 3부작일 것이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 가서 끝납니다. 누가의 마음속에는 3부작이 있었을 것이다. 로마에서 땅끝까지 3부작으로 돼 있었을 텐데 누가가 3편까지 섰는데 전해지지 않았거나 다 구상은 해놓고 쓰지는 못했을 거나 그럴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결론인 24장 49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여기 아주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은 아래로부터입니다. 수행과 고행, 참선, 수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깨달아 나가는 아래로부터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위로부터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왔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 했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것,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음 나서 움직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그래서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사도행전 전체가 아주 엑기스로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8절.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전체로서 읽는 그 방법 첫째고, 둘째는 한 구절 한 구절 가만히 묵상하면서 따지면서 읽는 방법이 둘째입니다. 성경 전체를 물 흐르듯이 읽는 걸 통독한다 그러고, 한 구절 한 구절 따지며 읽는 것을 정독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는 단어 하나, 부사 하나, 접속사 하나, 그 아주 세심하게 민감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직 요런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절대 오직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이지요. 유일한 길, 유일한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파워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것, 약속하신 것, 그 성령 세례, 그걸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받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다. 영어에서 나오는 욕 중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게 욕 중의 욕입니다. 아주 지독한 욕이, 야,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내가 그 욕을 듣고, 야,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욕이네. 성령 안 받고 목사한다는 건 이거는 징역 중에 징역입니다. 그건 꼽징역이죠. 목사만 징역 사는 게 아니고 교인들까지 떼징역 사는 거이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다려서 받은 뒤에 움직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헬라어 성경에는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힘. 강팍한 심령,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확 뒤집어져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만 또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 맨날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자매들이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고 그러죠? 뭐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이나믹.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이나믹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 안에 자라는 거예요. 중도에 은혜 받고 교회 들어온 분들은 다이나마이트 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뒤집어지는 거이지. 양쪽이 합쳐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된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비교적으로 다이나마이트 쪽이고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비교적 다이나믹 쪽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 겸하는 거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권능을 왜 받느냐? 권능 받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증인. 증인되라고 권능 받는 거이지, 자기 좋아서 뭐 그러다가 끝내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말투리아인데 순교자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말투리아, 마터 비슷하지요? 순교자가 마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에 증인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을 같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나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박해 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모진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거나 전하면은 직행으로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말투리아, 복음에 증인된다는 말과 순교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화시대란 말이죠. 예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순교자적인 증인정신을 가지느냐? 이거이 문제지요.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에 순교자적인 증인정신,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되 성경적인 기업을 경영하고 정치를 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적인 정치를 하고 자식을 길러도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하는 것이 현대의 순교자적인 증인 정신이다. 요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이래도 인기 잃을까봐 겁내고 신앙생활에도 자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자꾸 이러면은 이거는 증인 정신이 없는 거지요. 손해봐도 욕을 먹어도 박수를 못 받아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산다. 이게 요즘의 증인 정신이지요. 2005년에 예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증인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드디어 2장 1절에 임한 겁니다. 2장 1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계속 예고하던 바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 겁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오순이지요. 열흘이 한순입니다. 오순이가 50일이지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로부터 이 첫 번 6월절이지요.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한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오순절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은 뒤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오순절 날에 구약의 오순절 기억하셨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날, 계약 문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이지요.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날 죽은 지 50일째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뭡니까? 온 집에, 전체 위에, 전체. 그때 모인 무리가 120명이랬는데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다음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여기 요점입니다. 전체 위에 임한 성령,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임한 성령, 각 사람, 영어 성경에 each person, each.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고백 체험이 있고 전체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둘의 교회에 다 성령 충만 됐으니까 나는 거기에 앉았으면 돼. 그게 앉았으면 도매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요. 그 아니다 이거지. 전체 위에 임하신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결론이지요. 저희가 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공동체입니다. 일컬어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입니다. 42절. 성령 받고 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누가 뭐 공동체 하자 깃발을 들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것이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 뗐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예배 마친 뒤에 간식 먹었나 이게 아니고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만찬을 올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습니다. 모이면 반드시 성찬식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한 데 있습니다. 침례교 이런 어떤 파에서는 모이면 반드시 성찬식이 따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장로교회는 조금 대체로 한 석 달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하지요. 좋기는 자주 할수록 좋지요. 기본은 그런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니거 내거 없이 공동체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본래 공동체인데 공동체 정신을 살려보자. 그래서 둘의 마을 공동체를 했는데요. 한 가지 내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장에서는 이 공동체가 잘 됐는데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니거 내거 없이 공동체를 했는데 둘의 마을 공동체를 세워서 해보니까 삐그덕삐그덕하고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몇 년간 고랑태 묵고 이거 왜 안 될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 문제가 여기 있구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는데 둘의 마을은 내부터 성령 덜 충만하면서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니거 내거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용돈은 김진홍 목사도 15만 원, 처음 들어온 사람도 15만 원 똑같이 받아가지고
월말에 쓰고 남는 거는 다시 반납하고 정초에 또 다시 타가고 하자. 그랬는데 내일이 월말인데 두레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수원 가세요. 그래. 수원 한 40분 걸리는 데입니다. 수원 왜 갔는데? 그러니까 용돈 오늘까지 쓰고 남는 거 마지막 다 쓰러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애랍다 애라워. 응? 이게 뭘 잘 안 맞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한 높은 영적 수준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하려니까 자꾸 복잡하고 꼬이고 나중에는 공동체 하는 게 힘든다 이거지. 여러분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뭡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공동체가 제대로 되면 백성들이 박수치는 거야. 야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공동체의 기본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커뮤니즘, 공동체주의. 이걸 영적인 건 싹 빼버리고 공산주의를 하니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 가가지고 간부들 쭉 모아놓고 두레마을 얘기를 하는데 밤 9시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자꾸 켜라나 자꾸. 이 사람들이 왜 이리 잘 들을까? 한 3시간 좀 얘기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두레마을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두레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젊은 사람이 일하다가 저기 삽 가져오라 그러면 금방 보이는데 갔다 오는데 20분이 걸려요. 응? 매그작. 어떤 친구는 10분마다 화장실 가요. 야, 넌 오줌통에 구멍 났나? 왜 그렇게 또 기저귀 타고 다녀라. 왜 그러나? 자꾸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으니까 뺀질뺀질 하는 거예요. 응? 할 수 없이 한 번은 또 누가 막걸리를 한 말 가져와서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막걸리 한 잔씩 먹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는 게 목사님 성령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하면서 경험도 많고 사연도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밤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2시까지. 그렇게 잘 5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두레마을 얘기를.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난 안 된다는 거야. 성령 빠지고 하나님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죠. 4장 32절 같은 말씀입니다.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서로 한때 합치니까 3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다. 다 같이 부자가 되고 다 같이 누리고 모자라는 사람이 없다 이 말. 핍절한 사람은 뭐인가 부족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성령 공동체를 하면 함께 넉넉해지고 함께 이유가 있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굉장히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6장 1절에 드디어 패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는 사도행전 6장에 문제 생긴 걸 읽으면 상당히 위로가 가요.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을 2장에 받았는데 6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6장이나 26장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별 문제인데 2장에서 6장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사람이 사는 한 문제는 생겨.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신학교 후배인데 첫날 나한테 뭐라는 거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길래 후배님 잘 몰라 그렇겠지요. 문제가 없을 택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문제가 있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그게 문제네요. 응?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없어. 공동묘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공동묘지에 문제 있는 거 봤습니까? 응? 살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려 그러지 말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를 정면 돌파하느냐. 있는 문제를 피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문제를 없는 척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문제는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6장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패가 갈라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 들어온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원래 창립 멤버인 주류입니다. 주류. 비주류, 주류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뭔 갈등이냐면은 교회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지에 쓰는데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히브리 가족들은 내용을 잘 아니까 구제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 들어온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대화의 문제다. 정보의 문제고 이거는 대화가 잘 안 돼 그런 거이지 사도들이 뭔 욕심이 있겠나. 이거는 사도들이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고 대화하면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거는 막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농담도 안 하고 맨날 맨정신으로 있으니까 속이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왜 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비가 붙으면 뭐 해결 잘 안 돼요. 뭐 농약이나 마셔야 되지 안 된다 이게 안 돼. 이게 문제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꼬부라진 거예요. 야 이거 뭐 사랑 그러지 저끼리 사랑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냐? 응? 저것끼리 다 갈라먹고 저거는 인삼 먹고 우리는 배추 뿌리 먹고 이거 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이런 게 아이 불만이 생기네요. 불만이. 이 불만과 불평 속에 성령은 역사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망과 시비가 있는 자리는 성령이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폐가 딱 갈라진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잘한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3년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벌써 다르거든요. 공동체. 사도들이 결정해가지고 따르라 하고 안 따르면 막 꾸지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전부. 형제자매들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공동체로 회중으로 민주주의로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공개는 헌금관리, 재정관리, 구제활동, 행정관리, 구제 이런 것. 본질은 말씀이에요. 본질.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 은혜 받으려고 오고 말씀 사모해서 오지 구제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고 인권운동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통일운동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해서 와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인권운동, 통일운동, 구제운동 있는 것이지 구제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다 이 말. 그 본질은 아니다 이거지. 교회 올 때는 은혜를 사모해서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구해서 왔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구제, 헌금관리, 행정에 매이니까 본질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는 거다 이거지. 옳은 깨달음이지요? 사도들이 이게 다른 겁니다. 아, 이 내 탓이구나 이 말. 우리 지도자들 탓이구나. 지도자들이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데에 매여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평, 불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소갈머리 없이 그래가 되냐? 회개해. 그따구 하려면 오지도 마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래 안 한 거야. 아, 이게 우리 탓이다. 지도자 탓이다. 우리가 고쳐야지.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행정관리 이런 거는 교인들 중에 일꾼을 뽑아가지고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집사가 뽑힌 겁니다. 몇 명이 뽑혔지요? 7집사. 그게 3절입니다. 3절. 사람을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예요. 이거 뭐 사람 뽑는 게 힘들잖아요. 기준을 세운 겁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 지혜 있는 사람. 첫째입니다. 둘째, 뭐지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뭘 한다고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사도들은 전적으로 매달리고 교인들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행정관리 다 맡겼다. 이게. 뽑는 기준이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 둘째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끝내주는데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초신들한테 괜히 뭐 그래 예수 그래 믿냐 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맨날 돈 끌어당기고 돈 꺼가지고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잊어버린단 말이야. 응? 받을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하는데 줄 사람이 잊어버린다 이 말. 응? 교회에서 돈거래 하다가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거래 하면 안 돼. 교인들끼리는 영적인 거래를 해야지 돈거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모르는 중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꼭 사고가 터진 뒤에 알게 되니까 이 문제가 아주 교회에 영적 손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아주 끝내주는데 아주 인간관계는 아주 좋은데 영적으로는 깜깜해가지고 일 의논하면은 꼭 자기 회사 운영하듯이 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지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 뽑는 기준이 딱 2가지 겸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 둘째, 인간관계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이제 뽑는 겁니다. 뽑아서 은사대로 맡기고 사도들은 뭘 했다고요?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딱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금방 달라져요. 금방. 그 교회 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까운 교회도 광성교회입니까? 10,000명 이상 모이는 우리 교회인데 이거 분쟁이 생겨가지고 원 목사님 무슨 목사예요? 부목사님 둘이 패가 갈라져가지고 장로님들도 다 두 패가 갈라져서 지난주일 예배 볼 때는 경찰 불러다가 세우고 또 젊은 목사님이 또 경호대를 20명을 딱 세워서 그 예배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또 우리 장로교회 대표격인 영락교회도 지금 시끄럽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지난주에 물어요. 교회 분쟁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목사님이 딱 손 떼고 물 섞으면 돼요. 그 젊은 좋은 사람 데려다가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막 찐득이 면에 다 나가라. 사모 데리고 둘이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와, 목사 그래 뭐 배째라 그러면요 가서 째릴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 골치 아픈. 교회는 목사 탓입니다. 교회 잘 떼게 하는 거는 교인들 탓이지만은 교회 망가뜨린 거는 목사 탓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맥히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탓이다.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본질로 들어가고 교인들은 이렇게 맡기자. 그렇게 했더니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1장 7절입니다.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첫째,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지, 3단계. 우리 교회가 이제 2005년 첫 주인데 요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첫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둘째,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르냐고. 교인 부르는 거하고 제자 부르는 거 뭐이 다릅니까? 교인 중에 말씀으로 훈련된 교인이 제자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제자는 디사이플, 훈련은 디시플린. 말씀으로 디시플린 훈련된 교인이 제자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작게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둘째,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늘어나고, 세 번째,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3단계를 거쳐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2004년에는 우리 둘의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요즘 말 하드웨어, 기초가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2005년에는 본질적인 소프트웨어, 기도와 말씀, 참 은혜가 이제 뻗어가기 시작해야지요. 여러분 주보 펴시면은 3페이지, 주보를 이렇게 펴면은 3페이지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3페이지. 2005년 둘의 교회 목회 지침 찾았습니까? 2005년에 세 가지 지침으로 둘의 교회는 목회 기준을 삼는다. 예. 제가 읽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때에 다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 둘의 교회는 온 교회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중심의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새해에는 다음에 세 가지 목회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뭡니까? 기도와 전도하는 해. 둘째, 교육과 훈련하는 해. 셋째, 나눔과 섬기는 해. 그래서 1월과 2월은 기도하는 해로 우리가 하는 달로 정하고 3월과 4월은 전도하는 달로 정합니다. 1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는데 여기 교재입니다. 교재.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간 마스터할 수 있는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주일 빼고 구정에 3일 빼고 나면은 딱 40일입니다. 1월 10일. 다음 주에 전부 책을 갈라드립니다. 내가 여기 책값이 12,000원인가 그런데 출판사에 얘기해서 10,000원 혹은 그 이하로 낮추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1,000몇백 권 갖다 놓을 테니까 가능한 부부라도 따로따로 사는 게 좋아요. 1월달, 2월달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책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매주 주일날 이 책 그 단원에 질문지를 낼 테니까 혹시 새벽재단에 멀어서 출타해서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참석했던 분도 다 일주일간 과제물을 해와가지고 이거 40일간 하고 나서 시험을 칠 테니까
60점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할 수는 없고 벌금을 내야지. 그렇겠지요? 요는 공부를 철저히 해요. 철저히. 1월, 2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에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 일. 저도 1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질 테니까 꼭 같이 읽고 성경 본문 읽고 영적인 기초를 세워나가는 200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대 목표. 첫째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두 번째 뭡니까? 교육받고 훈련하는. 세 번째, 나눔과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두레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영적인 일에 뿌리를 탄탄히 내리고 이 땅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2005년 새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바로 서게 하시며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